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우리 감동 있는 우리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 자녀의 이 관계와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왜 만드셨는지, 어떤 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또 여러분 생각하시고 적용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엄마의 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우리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완전 계속 필요한 거니까 내 주임지 말고 막 이래요. 세연아,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연아, 안 먹어? 잠깐. 오늘 아침에 봤지? 쌤이 이제부터 잘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났다. 세연아, 주사 맞아야지. 주사, 어?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세연아, 고추 먹어. 이름이 좋은 거 하려고 그래. 먹어. 야, 세연아. 또 왜? 아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아파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내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다녀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에 친정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그런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생각. 아니 내가 요즘에 자꾸 까먹었다.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입니다.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 편해 보였다. 엄마, 이거 좀 먹어. 세연아, 소스 좀 먹어. 이름이 좋은 거 같아.
이 엄마의 시간이라고 하는 영상이었는데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구에게 공감이 가셨습니까? 이게 뭐 상황은 다르지만은 다들 좀 비슷한 다 스토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누군가는 엄마에게, 누군가에는 딸에게 이렇게 좀 공감이 되셨을 텐데 이게 참 사랑이 어렵습니다. 부모님은 사랑해서 하는 잔소리지만은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또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되고 사랑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시간도 자녀로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소중하게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당연히 사랑이 전달돼야 되지만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또 상처를 또 두려움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미디언 이 김영철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이제 심리 상담을 받는 장면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김영철 씨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흥이 많고 또 재주도 많은 항상 웃는 그런 사람인데 심리 상담사에게 뭘 이렇게 상담을 했냐면 나는 아무래도 뭔가 사람들을 웃기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가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김영철 씨가 자기를 그렸는데 그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얼굴을 그릴 때마다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뭔가를 이제 캐치한 이 심리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김영철 씨의 삶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씨가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면서 풍족하지 않았고 가난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항상 상을 뒤집어 엎고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고 아버지가 항상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이 집에서 받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학교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학교에 가서는 오히려 거꾸로 또 익살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웃기면서 자신을 포장을 했던 겁니다. 이 가면을 쓰고 산 거죠. 물론 이제 엄마의 그런 긍정적인 기질도 받았지만은 그런 자신의 아픔과 또 상처를 가리는 그런 일환으로서 남들을 웃기는 게 이제 어느 순간 자기에게 이제 강박처럼 또 습관처럼 또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등학생 때 엄마하고 아버지가 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동안 거의 소식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더래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가기 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선배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무조건 가라. 그리고 가서 한마디만 해라. 너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에 결핍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나고 마음이 급해져서 아버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평생 동안 자신이 두려워하던 무서워하던 그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서게 됐는데 그 영정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오더래요. 아버지, 왜 저만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주신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결핍으로 오히려 저는 오늘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 꿈에 한 번만 꼭 나타나 주세요. 그런데 제 꿈에 나타나서 오실 때는 제발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와주세요. 그때 꼭 제가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어요. 또 이런 고백을 한 2년 전에 또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성숙한 생각과 태도, 아버지에게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성숙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소화해낸 좋은 살이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영철 씨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됐다고 다 부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서 부모가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가 아이가 생기니까 부모가 됐어요. 준비도 안 된 모습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대한 그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것이 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그 가면을 벗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짜 모습과 마주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면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져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좋은 부모를 고르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이런 부모님이,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미성숙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부모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부모 아래서도 망가진 삶을 살 수 있고요, 미성숙한 부모 아래서도 해석을 잘하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어떤 종교나 고등종교에서 다 얘기합니다. 위인들도 다 얘기합니다.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 어머니의 가슴을 잠자리로 하고 어머니의 무릎을 놀이터로 하고 어머니의 정을 생명으로 삼는다. 또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아이를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주고 미워하는 아이에게는 먹을 것을 많이 준다.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데서도, 교회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말씀은 그런 좋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으로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을 교훈하기 위해 펜을 든 거예요. 그만큼 이 내용은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녀가 아닌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자녀예요.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자녀였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하실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식적인, 예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서, 그리고 영적인 원리로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2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십계명 얘기한 거죠.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법입니다. 그 많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이 특별한 게 뭐냐면 다른 계명에는 없는 복 주시겠다고 하는 특별한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특별한 겁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십계명이 이제 신명기에도 한번 나와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복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나 다른 위인들이 하는 말과 다른 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유익한 말, 교훈되는 말, 윤리적인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적인 계명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셨고 이 부모와 자녀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장수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계명에는 없는 특별한 약속인 거예요.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6계명부터 뒤에까지는 보면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부정 명령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 명령입니다. 자, 부정 명령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으면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살인하지도 않죠, 도적질하지도 않죠, 간음하지도 않죠, 거짓 증거도 안 하죠, 탐내는 것도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은 다른 계명보다도 더 특별한 계명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또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게 다른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얼마나든지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우리의 생각대로 또 윤리니까 그렇게 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안경 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았던 사랑이든 부모에게서 받았던 상처든 그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제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면 잘난 아들도 못난 아들도 있습니다. 잘난 자식도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주 안에서 바라보면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아파서 났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심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대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상처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세하고 부드럽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것처럼 오냐오냐 하고 자식들을 어른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훈계는 이제 가르침이고요. 우리 교훈은 사실 그 원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교훈이란 말은 연단과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교훈이란 말을 트레이닝 또는 디스플레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시키고 또 이제 교육하는데 더 강하게 때로는 막대기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강하게 엄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그런 것을 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강조를 하셨는가?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울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알려줄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실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실물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부모, 자녀의 가족의 이 제도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신앙 전수의 원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쉐마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면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에게 옆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쉐마 명령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은 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믿지 않으셔서 그 부모님에게서 그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신 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지 배우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성질대로 내 자녀에게 대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무조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았잖아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중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말로 신앙을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잠들었을 때 눈물로 그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다는 아닐 거란 말이죠. 오늘 그 중간에 있는 우리일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그것을 못 받았더라도 그것을 주 안에서 바라보고 거기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우리가 디딤돌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고 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마무리해서 우리 교훈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줘야 할 거울입니다. 자,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이 다시 따라서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새기시기 위해서 다음 거 읽으시란 말이 아니고 반복해서 읽으시란 말이에요. 다시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줘야 할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두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복 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장차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자손들이 여러분들이 영정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또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또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